네, 할렐루야.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예, 항상 자수냄비 매년마다 힘써 주시고, 그리고 자수냄비 봉사를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수원영문 수원교회에 섬기고 있는 최초로 사관이고요. 오늘은 선교적 교회와 통합 선교라는 어떻게 보면 말씀 집회지만 강의 그리고 말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와 지지난 주에 이어서 첫 번째는 한국일 교수님 오셨고, 두 번째는 성석환 교수님 오셔서 저도 본방 사수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나중에 챙겨서 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세 번째 나오신 분들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보배로운 교회는 충분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 특별히 봉사의 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봉사는 고생하는 거야, 여기 들어오기 한 10분 전에 대화 나누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사는 뭐라고요? 고생하는 겁니다. 올해 고생 참 많으시겠습니다. 근데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이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모든 상황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회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봉사의 해라고 주제표를 잡은 이유가 뭘까? 그동안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적에 봉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더 동화되어져서 그 더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건가? 아니면 점검을 하시겠다는 건가? 진단을 해서 정말 특화되어 있는, 전문화되어 있는 어떤 사회봉사의 어떤 특별한 그런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 질문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성서적으로 지역 사회봉사라고 하는 측면을 어떻게 다뤘는지, 예수님 당시에 이 봉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 통해서 어떻게 전해주셨는지는 충분히 다 들으셨어요. 저는 영문 교회를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이 또 그 교회에서 그 지역과 굉장히 밀접화되어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례적인 부분들을 많이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교적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럼 교회라는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요,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꼭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 영역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들을 좀 다루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정말 올 한 해 봉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열어서 그 은혜를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존크라고, 죄송합니다. 두존크를 아시는 분? 네. 많이들 아시는데 이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두바이 쫀드 쿠키라고 그래서요, 첫 개발한 사장님입니다. 근데 타이틀이 배는 안 아파요라는 타이틀이에요. 올해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이제 청학생의 이제 캠프를 연합으로 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당일날 캠프장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전 등록이 다 끝났는데 그 이유가
두존쿠가 간식으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옵니다. 저는 그때까지 두존쿠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갑자기 두존쿠를 간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제가 현장에서 한 사관님이,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관님이 간식을 오더를 넣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꼭 부탁드린다고. 그 100개였거든요. 근데 이 두존쿠였어요. 두존쿠를 오더를 내고 내가 돈을 주고 사는데 저게 하나에 10,000원이거든요. 싼 데는 8,000원, 12,000원. 전 10,000원에 오더한 거거든요. 근데 100개를 주문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꼭 이루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굽신하면서 저걸 사는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두존쿠가 어떤 CU나 어떤 편의점이나 이런 많은 기업에서 저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 비슷한 거를 3,000원에 어떤 특가 형식으로 해서 180만 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개발자예요. 개발자 입장에서 저분이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두존쿠가 왜 인기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식감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셀럽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희소성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상생 철학입니다. 저번에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저 대표 개발자가 저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상생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당신이 개발자인데 지금 여러 인기 있는 부분들 굉장히 배가 아프지 않냐, 괜찮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대표는 상생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많이 전파되어서, 근데 이 식품이요, 원래 다른 나라에서 그 식품을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건데 오히려 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K푸드로. 대박난 상품 아니겠어요? 결국에 이걸 보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요,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해요. 저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보배로운 교회는 이 규모에 맞게 또 사회적 책임의 그 역할들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중요한 것은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지역과 밀착해서 그 일들을 행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동일하게 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 교회만, 내 교회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과연 전체 틀에 봤을 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올까? 믿는 우리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일 겁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강좌, 금요일을 통해서 4번의 강좌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특별히 봉사의 해로 그 타이틀을 잡고 준비하는 보배로운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또 감당할, 그리고 역량, 그리고 기대, 그리고 나아갈 방향, 이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 스스로는 이 자리에 있지만 함께 이 말씀과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대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저희가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200명, 300명 모이는 이렇게 교회를 성장하라고 기억해 주셨는데 몇 명 정도 이렇게 좀 성장을 했습니까? 여쭤보니까 새로운 새 신자제가 30명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 다 합쳐서 120명입니다. 그리고 30명이 새로운 신자가 와서 그분들과 함께 잘 정착해서요,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갖춰갑니다. 저희 교회는 200명, 300명이 몰려와도요, 공간이 없어서 힘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100명과 1000명과 10,000명을 담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의 방향성을, 보배로운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홈페이지나 그리고 목사님, 목회 철학이나 부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모습을 들을 때 감동했던 건 뭐냐면, 이제는 시선을 이 안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펼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민들,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게 결국에는 올해 봉사의 해로 그 모습을 갖춰나가겠다라는 그런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저는 이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상생이라고 하는 함께 교회로서의 그 존재의 정말 멋진 모델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상이 보배로운 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저희는 궁극 차원이나 저희 교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은 한 단어입니다. 상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상이냐? 일만 상상입니다. 근데 저는 일만 상상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앞에 저 와서 보고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미 목표를 7,000명을 잡으셨는데, 이게 저는 3개년, 5개년에서 모든 성도 참여라고 하는 일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새신자 양성에서 10,000명 성도를 저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왔거든요. 근데 좀 숫자를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2만 명? 2만 상상? 무한한 상상력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만이라는 단어는요, 숫자 10,000명의 성도를 채우겠다. 그리고 마음껏 내가 상상하는 1만이라는 상상은요, 무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 현실로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들을 모아서 해보자는 일이라고 하면은 한 걸음 같이 나아갔을 때 그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비전인 거죠. 결국에는 이 일만 상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어느 한 교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보배로운 교회의 봉사회를 맞이해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만 상상의 새신자 양성과 모든 성소의 봉사에 참여,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 한 해 부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니멈의 그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조각이라도 깨지거나 구부러지면요,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나무 조각의 높이까지만 채워진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것 포함되죠. 재정, 영성, 평신도 참여, 인격, 비전, 지속 가능성, 헌신, 소통, 여러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야 돼요. 저는 최근에 같은 교단인 것 같아요. 통합적 교단인데 오메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 교회가 지역과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열어서 그 캠퍼스 교회의 모습으로 선교를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통합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집중했던 건 뭐냐면 말씀과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탄탄하게 말씀 위에 그 제자 양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들을 모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철학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제자화시키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적이죠. 하지만 조금 놓쳤던 부분이, 우리가 지역과 소통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균형을 잡혀서 나가는 교회가 나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 하고 우리가 지역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화가 돼야 돼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봉사를 한다, 내가 뭔가를 돕는다, 이후에 계속 나누겠지만 그건 지속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두 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1년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수냄비에 대한 감사를 드렸는데 24년이에요. 24년 동안 내 교단에서 하는 봉사도 아닙니다. 근데 그 운동 거리모금 봉사에 이 교회가 24년 동안 감당을 해주신 거예요. 지속 가능하게.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 24년 동안의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힘드셨던 부분들, 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힘들어도 봉사자가 없을 때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께서 그것들을 지켰던 하나님과 약속 아니겠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미 보배로운 교회는 교회의 이름답게 정말 보배롭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교회가 분명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봉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밀접하게 그 일들을 다시 행하고자 하는, 새 일을 행하실 그것들을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는 그 예비된, 그 계획된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준비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내가 그 부었던 것들이 흘리지 않고 차곡차곡 균형 있게 잡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30년의 한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 최윤식 박사가 이제 발표를 통해서 지금 2030년이 됐을 때 이제 고령화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밀접하게 접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간에 2026년부터 2023년, 2030년까지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력 세대가 60에 70세대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게 2030년입니다. 그리고 전체 교인의 60에 70%가 55세 이상 은퇴자일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경기 외곽 지역 어떤 환경적인 변화들이 2030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교회를 봤을 때 40세에서 60세 어떤 평균 연령에 대한 그 부분들은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보배로운 교회는 많이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역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외 없이 이것들은,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5년 동안의 골든타임은 모든 분야에서 사활을 걸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 다음 행보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보여주는 정도의 안주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역 안에서의 모델로서 보배로운 교회로서의 그 모습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그 자리를 확보하는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게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지속 가능한 선교 기반을 마련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한 일만 상상 프로젝트 핵심 사역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을 돌봄, 봉사죠. 사회 구원입니다. 이걸 오늘 주제와 같이 통합 선교라고 칭합니다. 모든 게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영역을 우리가 사회 구원으로 봤을 때 이 둘의 통합 선교의 그 모습으로 새롭게 교회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그것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갖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안주한 그런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맞닿아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속 가능한 선교 시스템을 위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첫 번째 복음의 밭 일구기, 네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오늘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라는 개념의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하게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또 지금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진단하고 내 있는 곳에서 좀 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 교회의 역량에 맞춰서 준비하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 4단계로 봤을 때 하나하나 이 단계별로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사고와 그런 마음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신학을 교단 신학에서 THM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을 지역 개발학을 전공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용하는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게 어떤 분에서는요, 지금 봉사라는 개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표를 두고 이 강의 말씀 집회를 하는데 왜 흐름 자체가 왜 다른 생각으로 들리지라고 하는 부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단순히 봉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며, 왜 우리가 봉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 하나씩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이것들 준비해야 되냐, 그 부분을 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지금 보여드린 하나하나 지속 가능한 그 선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합선교는 복음전도, 영혼구원, 마을 돌봄, 그리고 봉사, 사회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통합선교에서 사회적 책임과 복음전도와 모두 포괄하는 선교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는 통합선교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명칭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밭 일구기는 불특정 지역 주민이에요. 저는 마케팅에서 계속해서 그걸 주의 있게 보는 기업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다이소입니다. 저희 경쟁 상대는, 저희 교회의 경쟁 상대고, 그리고 인사이트 주는 기업은 어디냐면 다이소예요. 다이소는요, 시장 곳곳, 상권 곳곳에 들어가 있는 생활 밀착형입니다.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교회라는 존재에서 저는 다이소를 보면서 특정 기업을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노출시켜 죄송합니다. 그 다이소를 보면서 하나하나 물건이 바뀌고 물건이 업데이트되고 내가 찾아가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어떨 때는 11시 되어 있을 때도 어떤 걸 준비가 안 됐을 때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다이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은요,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럼 어떻게 할까? 왜 이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왜 그 전공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보는 사고와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풀타임 사역을 하는 거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파트로 어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근데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모인 사람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시키길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치 안에서의 한계를 이제는 좀 오픈해야 되지 않겠나, 솔직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매력보다는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분석도 하고 기업도 들여다보고 내 경쟁교회가 내가 하는 사역에서 나를 제한시키고 나를 위협하는 그 부분들을 나를 위축시키는 게 어딘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교회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회에서의 어떤 요소들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바꿔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과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찬양, 기도, 성령의 능력,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타이틀에서 만큼은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좀 더 어떤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협력해야 되는가, 시간을 재분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봉사합시다 안 되잖아요. 타임테이블을 다시 만드셔야 되잖아요. 왜? 봉사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할당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당량을 줬던 이 총 시간에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균형을 우리는 이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복음의 씨앗 심기입니다. 첫 번째가 불특정 지역 주민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거. 우리는 전도하고 이 교회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접촉점입니다. 어떻게 접촉점을 가져갈 건가. 두 번째가 실제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할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관계 전도와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초청하는 단계, 이게 2단계예요. 보배로운 교회에서 1년 단위를 두고 했을 때 가장 중심에 두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하만나? 맞죠? 40일간이죠. 매일 저녁에서 기도하고. 저도 그때 한 번 왔었잖아요. 이 교회가 지탱하는 건 그 능력의 힘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섬기고 헌신하고. 근데 지금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포함시킵니까? 패러다임, AI. 저도 식사 후에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퍼센트가 한 40% 정도는 AI였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많은 정보도 이제 듣기도 했는데, 근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에 봉사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킨 건가. AI와 봉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연관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봉사를 준비하는,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진심인 이 분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부분들을 우리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펼쳐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인식 자체, 생각, 마음 자체가 이제는 내가 경험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적용해서 그것들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이 보배로운 교회 역량으로 지금 봤을 때는 한 단계 하나님께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올 한 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교회에 초청이 됐어요. 그럼 예배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착했어요. 그럼 새신자 교육, 세례 교육 등으로 양육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왜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럼 왜 이걸 반복합니까?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첫 타이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의 모습. 그럼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가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시 처음 가졌던 단계별로의 우리가
같은 에너지를 거기에 단계별로 쏟았을 때 그 선교 시스템 안에서의 그 에너지를 할당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복음의 열매 거두기입니다. 이제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소그룹이 있어요. 이 사역 훈련을 통해서 복음 전도와 마을 돌봄, 이 봉사에 참여하는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 양성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한 바른 지표 세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톰 레이너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에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교회에서도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하던 시절이 기억난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수적 성장으로 교회의 가치를 매겼다.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하지만 추가 너무 반대쪽으로 기울었다. 어떤 식으로든 숫자를 따지는 사람들이 눈총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오히려 교회에 해롭다. 숫자를 아예 세지 않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소생한 교회들에 대한 우리의 해부 결과 발견된 놀라운 사실은 소생한 교회들은 숫자를 센다. 그런 교회에는 점수판이 있으며 그중 많은 교회가 점수판을 확장했다. 소생한 이 교회들의 놀라운 점은 무엇을 어떻게 세기로 결정했는지에 있다. 이 교회들은 방식을 전과 달리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이런 점수판을 통해 현재 자신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주로 단순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도구는 책임을 위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소생한 교회들의 리더들은 이런 도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구를 절제 있게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숫자에 판을 두고 그런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입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센다라고 했을 때, 셈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셨잖아요. 사서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봉사라고 하는 것들을 막연하게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게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한 바른 지표 세우기인 거죠. 다음에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한 바른 지표 세우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것도 복음 접촉 목표 수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와 마을 돌봄,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불특정 지역 주민 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도 타켓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내기도 하고 숫자로, 그리고 마을별로 부서별로 그 일들을 추진하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만들어내잖아요. 이 단계에서 두 번째가 관계전도 그 대상자 타켓을 초청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새신자 목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거는 이 숫자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정해서 단계별로 그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이제는 막연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결과물이 있잖아요. 보배론교가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하셨습니까? 특히 해외 선교 쪽,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꾸준히 하고 있는. 하지만 그 지표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면서 새로운 타켓, 그리고 이 골든타임인 2030까지 5년간의 선교 목표를 우리는 세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소그룹 봉사 마을 사역이에요. 그러면 봉사에 참여한 인원, 이 소그룹과 활동에 참여한 그 인원 수를 우리가 수치로 나름대로 만들어 놓는 거죠. 신앙적 그룹 소통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봉사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고 단계별로 그 전략적인 시스템, 그 부분들을 우리는 잠깐 봤어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게
소통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신앙적 그룹 소통 기법, 이건 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FBF 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룹 소통 기법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소통이 마을별로, 부서별로 꾸준히 있어져서 그 결과에 바른 지표를 만들고 목표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노출시키고 도출시켜야만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2026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조금의 어떤 밑그림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페이스 베이스드 퍼실리테이션. 이제는 이제 탑다운에서 버텀업 방식으로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냈던 이슈나 안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그게 주 이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완전히 그 바뀌는 형태예요. 지금도 운영 형태가 보배로운 교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원하는, 봉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봉사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공감,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 각 부서에서, 파트에서 도출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툴을 제가 제시하는 거는 신앙적 그룹 소통 기법 FBF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FBF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구세군 국제본영에서 만든 툴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구세군이 이 툴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그 형태의 회의라든지 어떤 안건, 이슈에 대한 것들을 다룰 때에 그것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건데요. 이게 노르웨이 개발협력기구와 국제 티어펀드라고 하는 두 개의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에서 공동 저작권을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교회학과 실천실학연구소와 협업 과정을 거쳐요. 그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교회 현장에서 임상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만든 기법이 그룹 소통 기법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일방적인 소통 때문에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해진 답에 대한,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소통하고 그룹별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시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성공적 실행과 정착을 위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리더 부분에 보면은 퍼실리테이터라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나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퍼실리테이터 교육, 이거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리더분들이에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1강부터 3강까지 전체 것들을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마을장님도 계시고 그룹장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들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리더, 퍼실리테이터라는 그 역할에 있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는 같은 협업과 그리고 현장 중심의 사고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기화를 시켜서 교회 선교 전략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봉사의 해는 이슈라고 봅니다. 우리 그동안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그리고 봉사, 통합선교, 중요한 건 우리가 봉사를 어떻게 올 한 해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해낼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슈가 올라온 겁니다. 그럼 그 이슈를 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진단과 성찰과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국에는 오늘 제시해드리는, 잠깐 말씀드리는 이 FBF라고 하는 소통 그 기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한 툴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 도입해서라도 각 부서에서 충분한 그러한 의견들, 생각들을 도출을 해서 늦더라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다음 주에는 아마 교회에서 사례 중심으로 어떤 강의와 말씀이 전달될 겁니다.
그래야 그 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보배로운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그 일들이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보다 조금 좀 둔하게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일들을 이제는 추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는데 그것들을 리더 그룹 몇 명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요소를 어떠한 형태의 소통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거기서 도출해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엔 네 가지입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실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제입니다.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배로운 교회는 어느 정도 동력이 장착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력이 제대로 더 가동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회의 이런 게 동력이 가동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원리적인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명확한 핵심 가치가 주어졌어요. 미션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폼을 만듭니다. 실천 방식을 만듭니다. 이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의견을 모으는 거죠. 뭘 통해서요? 소통 방법, 기법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론과 실제적인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소통력도 제가 퍼실리테이터 말씀드렸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퍼실리테이터의 자세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와 대화, 협력, 공감, 비전, 계획, 실천, 실시. 좋은 말은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거거든요. 대화 안 되죠. 협력 안 되죠. 공감 안 되죠. 비전 약화되어 있죠. 계획, 실천 약화되어 있죠. 근데 이 퍼실리테이터는, 이 공동체 그룹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게 퍼실리테이터예요. 이제는 관리자, 관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보배로운 교회는 봉사를 하겠다, 봉사를 표를 가지고 뭔가를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떤 자세로 태세 전환을 해야 되냐면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소통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관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룹 소통 기법 활용을 통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체험과 대화 결단의 신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촉진자 역할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룹 안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가 많이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제대로 세워져야만이 정말 보배로운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사역들의 동력이 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동력의 강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침묵도 허용하셔야 됩니다. 참여자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참여자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게 됩니다.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퍼실리테이터의 그 관리자 리더와 퍼실리테이터 이제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관리자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관리자나 리더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을 올바르게 잘합니다. 하지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올바르게 생각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관리자와 리더는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퍼실리테이터는 구성원이 자신의 관점을 갖고 올바르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질문 중심입니다.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 봉사가 나에게 어떤 유익인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애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애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이해해서 전달하는 통로 역할입니다. 점 찍듯이 점쟁이가 하는 것처럼 그 애언, 뭘 맞춘다라는 게 아니죠. 방언보다 애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목표가 세워졌어요. 이슈가 생긴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개념. 그걸 결국에는 올바르게 이해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르게 표현하도록 도우면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질문, 끊임없이 그 봉사에 대한 질문들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애언은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의 유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방언은요, 개인의 영역이에요. 교회 공동체보다 내 신앙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그 마음 중심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자, 리더, 퍼실리테이터, 소통 기법, 여러 가지 원리적인 그 부분들을 이 시간에는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에 있을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퍼실리테이터는 구성원이 방향성과 속도를 결정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직접 목표와 희망을 설정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공통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원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합의를 도출합니다. 이게 관리자, 리더, 퍼실리테이터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적 그룹 소통 기법의 이 단계를 보게 되면 이제 5단계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슈가 생겼어요. 봉사라는 이슈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이슈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단순한 봉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분석이에요. 그 분석에는 우리 교회가 강점과 약점과 위기와 위험, 기회가 나란히 있겠죠. 스와트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분석 가운데에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분석한 다음에 성찰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과 계획을 세워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이 이슈가 생긴 거를 우리는 행동한다라고 가버리면 5단계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빠집니까? 의견 도출이 어려워요. 그리고 진단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하는지, 뭘 보강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역은 하지만 에너지를 쏟지만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방식을 통해서 제가 잠시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수원역에서 이제 무료급식, 대외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역들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슈가 생긴 거예요. 저희 구세군은 이제 무료급식과 긴급구호 이 부분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수원에는 그 사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는 수원역에 정나눔터라고 하는 급식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식사를 제공합니다. 거기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리스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게 열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왜 무료급식을 하려고 하지? 구세군에서. 근데 그 다음에 무료급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점심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료차가 있거든요.
음료차가 나가서 커피나 이런 식사한 이후에 티를 제공을 해요. 그게 지속적으로 매월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이슈가 생기고 논의를 합니다.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상태와 재정과 인력 투입이 봉사자가 그게 매주마다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으로 우리는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럼 그 한 달에 했던 거를 우리가 밥차를 나가서 어떤 식사를 다 만들어서 갈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도시락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한솥 도시락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과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팀을 구성하고, 그게 지금 벌써 2년 이상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여력이,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봉사자가 이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우리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 2년 전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게 다섯째 주 토요일인 날 같은 경우에 또 포함시켜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하나의 어떤 사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런 이슈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진단과 그리고 이걸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플랜 이후에 행동으로 과정 거는 이 5가지의 과정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 5가지의 사이클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1단계에서 2, 3단계를 패싱하고 4번째, 5번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사역의 모든 게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일반 상사 워크샵 그룹 대화 모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안내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라고 하니까 이제 말씀 집회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광, 2광,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상황들 전체에 대한 것들을 흐름이 있잖아요. 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보고 이제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들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자 해서 다음에는 일만 상상 워크샵 그룹 대화 모임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이런 소통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 진단을 하게 돼요. 현황 파악을, 이 우리 보배로운 교회에 대해서 지역사회 현황을 우리는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 지역을 정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킬로, 그리고 인근, 핫플레이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돌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복음 전도와 마을 돌봄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마을 구역을 우리는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지역 현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첫 번째가 우리 마을 인구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총 인구수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용인시와 수원이 이제 경계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경계되어 있는 거는 장단점이 있겠죠. 저는 양쪽의 어떤 반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복음의 접촉자 수로 있어서 타켓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달라지는 요인이 되겠죠. 젊은 층, 어르신보다는 청장년층이 여기는 집중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관공서, 교육교환, 회사, 핫플레이스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주거 형태를 보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2026년 선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 접촉자 수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인원들이 결국엔 초청되어져서 우리가 새신자 양육과 그 일들을, 그럼 그분들이 오게 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우리 보배로운 교회에 인원을 채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봉사라고 하는 그 일꾼을 세워서 결국에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병력을 우리는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게 새신자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의 어떤 것들을 축적한다, 성장시킨다,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밖으로 그 모든 에너지를 빼는 거죠. 결국에 그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이 진단과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와트 분석으로 강점과 약점이 있겠죠. 마음적으로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뭔가, 강점이 뭔가, 기회가 뭔가, 위협이 뭔가, 여러 요인이 있겠죠. 저에게 위협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이소라든지 이런 거죠. 눈을 뺏기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행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교회는 우리에게 위협이 절대 되지 않죠. 기억하십시오. 상생 철학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상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생의 모범을 누가 보입니까? 보배로운 교회에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뭘로요? 24년. 보배로운 교회가 2028년도에 30주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2028년도에 자선냄비 10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100주년 안에 몇 년을 거기서 거리에서 같이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30주년 때에 구세군 100주년. 어떤 형태로든지 자리에 오셔서 간증도 나누시고 그 축제의 장을 그 중심에 보배로운 교회도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상생 철학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뭔가 무궁무진하죠. 강점이 뭔가 약점이 뭔가 적어보면은요, 무궁무진한 강점과 위협적인 부분들을 제어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회의 진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동안 하셨다면 정확하게 어떤 페이퍼로 그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만이 올 한 해 봉사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 단순히 봉사는 그냥 내가 시간을 내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여기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걸 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명 재발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보배로운 교회의 사명 키워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게 돼요. 그리고 사명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 자체, 삶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증언하라. 두 번째 강의에서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생활 선교사,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데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요한 모든 게 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가동되고 동력이 돌아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보배로운 교회가 위임받은 그 모든 사명을 재발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우리가 봉사하는 거기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봉사를 더 하려고 하는가? 지역 돌봄 거점 부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선교 모델을 체제를 구축한다. 좀 용어 자체가 생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입니다. 보배로운 교회가 이제는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다이소와 같은 생활 밀착형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음을 모았어요. 그럼 그 통합선교의 모델로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입니다. 오늘 3월부터 통합 돌봄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이제 시작이 돼요. 이게 뭐냐면 원스톱 시스템이에요. 그동안 의료와 여러 가지 요인, 복지 서비스가 나눠져 있던 것들을 이제 한 군데로 모은다. 어디로 모은다? 동주민센터 한 곳만 방문을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서비스를 연결을 해주는데
의료 서비스, 요양 지원, 주거복지, 생활복지를 연결을 한다. 여기까지가 골자입니다. 근데 예산이 편성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래서 고민했을 때 왜 지금 통합 돌봄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2030 골든타임에서 한번 다뤘었죠. 최고령, 초고령, 그리고 1인.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통합 돌봄을 어떻게 연계시킬까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머리를 짜냅니다. 시장이 머리를 짜내서 교회에게 SOS를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프로젝트명은 소소한 일상 돌봄 동네방네 돌봄센터 운영. 대상자는 노인 1인 가구 임신부. 이 등에는요 여러 가지 더 포함이 되겠죠. 근데 지금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는 순차적으로 더 확대되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이에요. 여기를 서비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봤을 때 굉장히 그 갭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걸 좁혀서 들어온 제안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보배로운 교회는 봉사 자체를 핵심 키워드로 올렸잖아요. 봉사를 하겠다. 근데 지금 이 돌봄을 어떻게 연결할까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 그리고 재원, 그리고 공간, 이 공간 활용을 지금 보배로운 교회는 충분히 지역에 오픈해서 음악회도 열고 이런 여러 공간들을 오픈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저기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과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런 파트너십을 이제 운영하자는 거죠. 그 교회 역할. 각 교단마다 이 형태를 두고요. 정부에서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미나를 다 교단마다 다 열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때 방향성에 있어서 그러면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회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참여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 것인가. 지금 관계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 정보를 받기도 어려워요. 찾아가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플랜도 짜야겠지만 이 형태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장 뭐가 되겠어요? 다시 몇 단계로 돌아가게 되면 이슈죠.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있는데 그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가고자 하는 보배로운 교회에서 그 안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슈예요.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한 진단을 하겠죠. 분석이 가동되겠죠. 우리는 이 형태는 되고 안 된다. 이 형태로 변형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겠죠. 플랜 짜겠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하겠죠. 5가지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워크숍도 일어나겠죠. 소통 대화법을 통해서. 모든 게 이 시스템이에요. 결국에는 파트너십입니다. 연계입니다. 정보 공유입니다. 협력 체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파트너십이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근데 우리가 뭐가 됩니까? 골든타임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교적 교회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핵심 코드 중간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거는 복음의 접촉점입니다. 복음의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그 접촉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른 지표를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강점, 약점, 위기, 위협 이 부분들을 진단해서 총동원해서 봉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왔던 것들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그 일들을 하자. 특별, 특화된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5년,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은 또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되는가? 동기부여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의 재발견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운영입니다. 그리고 재원이에요. 인적, 물적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키워드로 딱 3가지예요. 공감과 감동과 동참입니다.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함께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 현장성을 바탕으로요, 들어가고 달려가서 만나야 됩니다. 현재 보배로운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살려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부여해진, 위임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전인적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돼요. 혹여 개인 구원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사회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보배로운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을 비전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1월 첫째 주에도 그 긍휼의 마음을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목소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주님께서 긍휼을 말씀하실 때 이 긍휼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고통을 함께 받답니다. 고통을 나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태도라기보다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고통이 그냥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공감이나 위로와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현장에서 보게 되면 복음과 복지가 모두 필요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복음도 필요하지만 복지도 필요해요. 근데 두 개가 모두 균형 있게 필요한데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추구하는 목표점이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복지는요, 고난당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들을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이게 복지예요. 가난과 필요 영역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지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근데 복음은요,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쪽이에요. 복음은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로 끌어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 가운데로 우리가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배로운 교회 2026년 핵심 가치와 비전을 보게 되면요, 밖으로 퍼져나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진실성이 느껴지는 그 대목이 있는데 벽을 허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선교적 교회, 이제는 고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우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이 역량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은혜, 무한 상상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함께하는 올해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애언의 은사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삶으로 증언하는 그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